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매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오늘은 신앙인의 기억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은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명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호수아 세대 이후에 일어난 그 다른 세대도 분명 여호와의 이름도 알고 여호와의 존재도 알고 그 부모 세대에게 익히 들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알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자신들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이것을 넘어서 날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임을 아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머리에만 하나님을 두기보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난 세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던 이 다른 세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겼는데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그러한 악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 악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 버렸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버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였는지 아주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다시 12절을 보시면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가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 앞에 쫓아가서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짐승도 은혜를 안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지금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14절 말씀을 보시면 아주 다행스럽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노략자의 손에 넘기시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십니다. 또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디에 가든지 끝까지 따라가서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그런데 이 일이 다행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때로 이런 말씀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으신 분이신가 라고 오해할 때도 있는데, 이 일이 왜 다행입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진노가 아니라 무관심이기 때문이죠. 진부할 정도로 우리가 자주 들은 말인데요,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 앞에 엎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관심으로 일관하시지 않고 오히려 다행스럽게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났다면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무관심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더라, 이렇게 되었겠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15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쫓아가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앙은 표면적으로는 재앙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명백한 사랑의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이 양극단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있는데 왜 때때로 하나님은 성도에게 근심과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손길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명백한 사랑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무엇이 아니라고 하셨죠?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따라오셔서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그 영향력을 펼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고 구원의 손길이 이제 미쳐집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는 일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죠. 그 다음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그 배반했던, 도무지 배반할 수가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림은 이 사사를 통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여 이제는 알겠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까지 인도하시니가,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니가 하나님이심을 이제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은혜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그림인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로 세우신 사사들도 그 전에 하나님을 버렸던 것처럼 동일하게 버려버립니다. 은혜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갖고 있는 격이죠. 또다시 우상 앞에 나아가서 우상 앞에 속히 나아가서 엎드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다시 성경 기자는 이스라엘의 행태를 강력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더욱 안타까운 일은 18절과 19절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데, 이 18절과 19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속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앞으로 나아가는 이 일을 그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행하였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죄에 빠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공의의 손이 어김없이 작동하고 이스라엘이 대적들의 손에 넘겨지고 노략자들의 손에 넘겨지고 고통을 당하죠. 그러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의 끝에서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회개하죠. 그러면 그때의 공의의 하나님은 다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또 한 번 구원해 내시죠.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저버리면 안 되는데, 오직 은혜의 원리로 이제 살겠다 굳게 다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다시 우상 앞에 나아갑니다. 또다시 세상의 달콤한 그 유혹에 기웃거리다가 결국 그들의 윗세대보다 더 악한 길로 속히 치우쳐 떠나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성경 말씀이 바로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에는 사사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 총 13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악의 고리, 이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이 사사기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이 언제나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 말씀에 이 사사기의 거울을 우리의 삶에 비춰보면 분명히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있던 악순환의 고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죄, 반복되는 불순종의 이 악순환의 고리가 오늘 2021년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비슷하게, 아주 유사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행스럽게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점도 우리에게 비춰주죠. 그 지점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사사를 세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은혜와 구원에 푹 젖어서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오직 그 은혜의 원리로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여호와의 손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우리 본성에 잘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 된 인간들이 이 은혜를 자주 잊어버리고 망각하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가장 강력하게 각인되게 하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죽음과 부활이죠.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의 능력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십자가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각인시키는 강렬한 이미지 그 자체입니다. 당신의 외아들이
시뻘건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음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내어줘야 했던 성부 하나님의 심정, 아들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심정을 그 누가 감히 말하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하며 은혜를 떠올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마땅했으나 예수님께서 대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와 죄의 노예가 되었어야만 마땅했으나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셨죠. 우리가 대적자와 노략자들의 소나기에 영원토록 놀아나야 마땅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수치와 수모를 감내하셨습니다. 결국 죄의 대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야 마땅했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도를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꺼이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 악순환의 고리 한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은혜의 상징이자 가장 강력한 은혜의 통로인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서 그 은혜에 흠뻑 젖어서 그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제 다시는 이 은혜를 내가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오직 남은 모든 나의 생애를 이 은혜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는 오늘 귀하고 복된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우리 대신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